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몇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각자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너무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원천적인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원천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게 또한 원천적인 복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귀중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고 그 우상의 도시, 그 우상 장사하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소유의 복이 아닌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복을 말할 때 소유에 대한 복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많이 가지는 거, 많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라는 사람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존재론적인 복을 말하고 존재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주었어. 물고기가 없어도 어디 가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존재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주세요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내 안에 소유는 저절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삿포로에 선교지를 가서 선교지에 또 둘러보고 몇 군데 여행하는 가운데 삿포로에 있는 그 북해도 대학, 홋카이도 대학의 캠퍼스에 이제 그 선교사님의 인도로 갔어요. 그 홋카이도 대학의 그 캠퍼스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농가대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농가대학으로서는 정말 명문 학교죠. 북해도 대학 자체가 명문이지만은 근데 거기에 초대 농가대학 학장하신 분이 미국의 클라크 선교사님이셔요. 클라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농업 기술을 전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농가대학을 발전시키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을 잘 알 거예요. Boys be ambitious라는 그 소년이여 대망을 가지라. 바로 그 말을 하신 분이 클라크 선교사님이죠. 그분의 그 동상이 학교 캠퍼스 안에 서 있더라고요. 원래 그분은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거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소년이여 대망을 가지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하신 대망의 존재, 결국 존재의 그 대망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될 때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분은 그 대망을 이루는 방법도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면 모든 소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겠어요. 정말 저도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늘 바라볼 때마다 이 부족한 목사지만은 항상 마음에 소망이 그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한 목사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존재론적인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언가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타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수용하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의 인구가 고고학자들은 약 5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대단한 도시예요.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의 그 우르 지방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서 친인척 사회를 이루고 우상장사를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기반도 닦았고 나이도 이제 75세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이 친척 본토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한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된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의 복을 받는데 청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용할 때 좋은 말씀만 수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고 나를 향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고칠게요. 아버지 고칠게요. 이 수용에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많은 갈대아 우리에 사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다. 그 존재론적인 부분. 나중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조카 롯하고 둘이들이 가축을 먹이는데 양떼와 소떼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조카를 불렀어요.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의 이 반경이 너무 좁은가 보다. 종들이 자꾸 싸우고 이제 분가를 하자.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삼촌이고 이러니까 내가 이쪽에 할 테니까 넌 저쪽에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 고모라 쪽이 너무 땅도 비옥하고 소돔 고모라 도시가 가까이 있어서 도시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너무나 좋은 생활도 할 수 있고 삼촌 저는 소돔 고모라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헤브론 산지 쪽을 택할게.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지 쪽을 택. 여러분, 존재의 복을 받은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쪽박이 들판에 가서도 샌다는 말이 그게 뭡니까? 새는 쪽박은 환경을 아무리 바꿔봐도 또기가 또 새는 거죠. 존재의 복을 받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이고 내가 고기 잡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복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수용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타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타해요. 배타적으로 나와요. 그게 사탄 원수 마귀가 계속 세상의 여러 문화와 철학이 항상 그런 세태가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자꾸 배타적으로 나가요. 그러나 존재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수용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이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 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은 귀중한 복입니다. 실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행이 된다. 머릿속에는 가득한데 실행이 안 됩니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실행하는 거죠. 그럼 100% 실행 다 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시행착오가 많았죠. 때로는 내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수정하는 거죠. 그 수정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100%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이니까. 너무 귀한 복이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아브라함에게 막 흉년이 든 거야. 뭐야?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네. 안 되겠네. 애굽에는 보니까 흉년이 들었네. 애굽으로 막 또 가버려. 하나님 그건 가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수정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노벨상을 타신 분 중에 비슷한 그 연도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 스바이처.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진료하고 그들에게 병원을 지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또 한 분은 그때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인데 알베르토 까미. 까미의 그 소설 중에 이방인이라는 이런 대표적인 작품도 있잖아요. 두 분 다 그래도 그 기독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까미는 좀 틀리지만. 근데 그 상금을 받아가지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딱 의료 선교를 확대하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까미는 별장을 샀어요. 그리고 다 재미있게 살려고 좋은 차도 사고 그 별장에서 파티도 하고 그 별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슈바이처는 참 아프리카에서 많은 아프리카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늘나라로 나중에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요. 뭔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말씀을 예수님 하셔요.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하시면서 그 차이가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실행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그 실행을 안 한 거죠.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염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입을 옷도 주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도 주지 아니하고 병들었는데 찾아와 보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위로도 하지 아니하고 아 내가 어떻게 언제 그랬습니까? 염소들이 막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양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옷도 줘.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그렇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실행할 때 그게 복이에요. 실행할 때. 이번에도 제가 그 삿포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가면서부터 이제 기도하고 이번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에게 어떤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가서 그대로 이렇게 했어요. 해서 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기쁘다고. 왜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 실행을 그 순간을 실행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실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행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앤드류 매티스라는 분이 쓴 그 빙해피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빙해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의 패턴에 따라 산다는 거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 틀, 세계관, 가치관,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참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 바꾸기가 힘든데 그 대개 두 종류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부정적인 그런 유형, 하나는 긍정적인 유형. 이 부정적인 유형의 패턴, 부정적인 유형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패러다임 참 바꾸기 힘들어요. 바꾸기 힘든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떠밀려가며 사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유형으로 내 삶의 패러다임이, 패턴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내 안에 형성되면 행복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 없느니라. 거룩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을 좀 하세요. 기도하고 묵상. 저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한 3시 됐는데 잠이 깼어. 그때부터 잠이 잘 안 와요. 그럴 땐 나는 눈을 감고 묵상을 해요. 나를 좀 보는 거죠. 내가 나를 좀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인도 의인 되게 하시고,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힌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때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고, 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실행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성도의 복이 뭡니까? 그건 땅과 자손에 대한 비전의 복이에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창대하리라. 그 말씀.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중에 자손과 땅에 대한 복이 뭐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 땅에 누가 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자손. 그게 먼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장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복음, 그것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엄청난 확산,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비전의 복. 그것은 참 너무 신비한 그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 자손이 잘 됩니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이 좋은 땅에 삽니다.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의 밑거름이 되는 비전으로 연결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쓰임받.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그 복이 쭉 임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 그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음의 비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복음의 비전이 있는 것이 그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비전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야, 이러지. 거기에 내 자손들이, 거기에 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죠. 영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존재가 복되어야 돼요. 내 소유의 복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 자체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난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난 박복해, 난 복이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야, 나는 복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복이라 했다.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그 자체가 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